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는 여는 시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나운 영의 날때는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나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로 코로나 백신이나 베리칩,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일가며 공포에 사로잡힌 채 호들갑을 떨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죠. 그것들도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경고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말세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말세가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제가 책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된 분야가 영적인 분야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사탄 그리고 그 부합격인 귀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죠. 예수님이 물론 재림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를 잘 알고 조심하며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틈타고 들어가 생각을 넣어줘 조종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성령께서는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좀비라는 이름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름을 찾아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이 모두 좀비였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가 되었어요. 이 시대도 사탄과 귀신들의 포로를 삼고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들이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좀비들이 수두룩하죠.
언젠가 성령께서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좀비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고 삶이 불행해지며 영혼과 생명이 피폐해지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좀비들을 구별하는 잣대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죄다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공격 방식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말과 행위, 성품과 생각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면 귀신이 조종하는 좀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말세의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좀비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이죠. 이 말씀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했잖아요. 이처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귀신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조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성품이나 생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좀비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빚을 내어 교회당을 크게 짓고 말만 하면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은 실제는 좀비인 셈이겠죠. 온통 돈 버는 일에 사로잡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교인들도 좀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기를 쓰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학식이 높고 부자이며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많죠. 이들은 대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불이익을 주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어 부모와 자식을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불효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색하게 이를 때도 없죠. 또한 용서하는 법도 없으며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중상모략하고 미워하며 증오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고 음란하고 불륜을 좋아하며 게임과 도박과 쇼핑과 TV, 영화 등의 쾌락에 빠져 있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모두 우상숭배자인 셈입니다. 이같이 쾌락에 빠져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성경을 읽을 시간 생각조차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죄다 귀신들의 존재를 맡는 그런 좀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좀비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기색적인 신앙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은 몰두하면서 정작 영적 능력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으며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거든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과 싸워 이기며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디 흑뿐입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며 말세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미리 예측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신 주변에 좀비들이 오그러갈 겠죠. 그러므로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당신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불행에 빠뜨리며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들이 당신이 가진 평안과 기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성령과 동의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들을 피하고 교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비가 담임 목사를 있는 교회라면 속히 빠져나오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좀비라면 피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좀비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중보기도로서 가족들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귀신들이 사주와 조종을 받는 좀비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겠죠. 쉬지 않는 기도로서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그래야 상처와 피해를 입지 않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오는 사자같이 들어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려면 지혜로운 다소처녀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쉼없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